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뭔가 의미를 담아서 무슨 내용을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꺼냈냐 하면, 항상 기도하고 라는 것도 핵심이고, 그리고 특별히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제 핵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뭐 해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 이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나와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얘기가 여러분 착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착한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 선을 행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부모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 뭐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부모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를 알아봐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신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거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 선교하는 게 먼저예요? 예배 드리는 게 먼저예요? 예, 선교하는 게 먼저죠. 예배하는 게 먼저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배하는 게 먼저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교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선교하는 게 먼저 목적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선교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먼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교가 먼저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교가 먼저인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예배가 먼저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선교하셨으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외국이나 아프리카나 뭐 이런 다른 나라에 이렇게 선교를 나가는 선교사분들이 계시죠. 왜 선교하는 거죠? 선교 목적이 뭐예요? 선교 갔으니까 거기서 뭐 사람들 도와주고 희생하고 뭐 어떻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알게 해서 하나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가면 예배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럼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데서 선교하는 거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 선교라 그래요. 여러분이 이웃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착한 일을 하거나 이런 거는 선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선교는 어떻게 떨어질 수가 없죠. 같이 오는 거죠. 예배를 하는 사람이 선교하는 거고, 선교가 있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선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선교하고, 선교하니까 예배하고, 예배하니까 또 선교하고, 선교하니까 또 예배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먼저 뭐냐면 예배가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선교하러 오셨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 선을 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을 선을 행한다. 여러분이 뭐 엄청나게 크게 행동을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 이것이 선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보고 너 예배하니까 선하다 그러는 거죠.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은 연예인들이 더 많이 해요. 배우들이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돈을 쓰고요. 그렇죠? 여러분 많이 봤죠, 그런 거? 예, 그래서 불교 다니시는 분들도, 다른 분들도,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도 착한 일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그런 거 보면 그런 착한 일 가지고 천국 간다 이렇게 기준을 삼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을 행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을 어떤 구제하는 거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그것만 여긴다면, 그러면 이제 행동으로, 노력으로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늘나라의 천국을 노력이나 율법적으로 행동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 믿음은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요. 믿음이 오면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선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거 하면 낙심하지 마라. 선한 이 행동을 할 때 너희가 낙심하지 마라.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룰 것이다. 예, 때가 되면 이룬다. 포기하지 마라. 때가 되면 이룰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요,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누가복음 18장의 1절에 이제 어느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유 얘기하는 거니까 예수님은 속에다 어떤 내용을 숨겨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해서
이 두 가지가 한 가지로 보면 어떨까? 잘 생각해봐요. 자, 항상 기도하는 것이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낙심하지 않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막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죠. 낙심하지 말아야 기도인 거지.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낙심을 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기도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낙심한다면 벌써 자기를 포기하는, 기도한 거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아닌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것이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꼭 해주시겠지 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이루어져요. 여러분, 옛날에 기도한 것이 어느 날 보면 이루어진 것들도 있죠.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이루신다는 겁니다. 예, 그거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했으면 낙심하지 말고 있어라, 포기하지 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과부가 나타나요. 그죠? 과부가 있는데 누구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재판장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그죠? 자, 재판장한테 과부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과부들이 계시죠? 과부라고 하는 건 막 이렇게 막 떳떳하고 막 자랑스럽고 뭐 이런 걸 과부라고 하지 않아요. 과부는, 고아나 과부를 하나님 성경에서는 잘 돌봐주라고 그러는데요, 그 과부는 불쌍하기 때문에 도와주라는 거예요. 고아도 불쌍하기 때문에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과부라고 그래요? 남편 없는 사람을 과부라고 그래요. 부모가 없는 사람은요, 고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부모 없으면 고아라고 그러고 남편 없으면 과부라고 그래요. 둘 다 불쌍하게 성경에서 여기는 것이 뭐냐면, 남편이 없다는 것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이제 구하지 못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없다, 이렇게 이제 여겨지는 사람이 과부고요. 부모가 없다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이제 고아처럼 스스로 여겨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불쌍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 이런 과부의 남편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예,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과부가 신랑을 새로 만났어요. 그러면 더 이상 과부예요? 아니면 부부예요? 부부예요. 과부가 더 이상 과부가 아닌 것은 남편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남편이 있었는데 죽었어요, 과부인데 예수님이라는 두 번째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과부가 아니고 부부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불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더 이상 불쌍한 사람으로 취급할 수가 없죠. 이게 채워졌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과부가 이제 신랑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이 없어졌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됐어요. 자, 누굴 만났으니까? 여호와가 목자가 되신 걸 만났으니까. 양은 목자만 있으면 만족하죠. 양은 목자만 있으면 만족해요. 마치 과부가 신랑만 만나면 만족한 것처럼 마찬가지죠. 고아가 부모를 만나면요, 그것도 좋은 부모를 만났어요. 하나님 아버지 같은 좋은 부모를 만났어요. 그럼 더 이상 고아가 아닌 거죠. 예, 그래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고요. 나그네를 도와주라는 말도 있는데 성경에 나그네를 왜 도와줘요? 뭐가 없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그래요? 예, 집이 없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그래요. 나그네가 집을 이제 마련했어요. 그럼 더 이상 나그네예요, 아니에요? 나그네가 아니죠. 이제 집 안에서 살고 있으면 나그네가 아니죠. 그래서 집을 샀으니까 그 집이 우리에게는 교회고 이 땅에서는 하늘나라 올라가면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해야겠다, 집을 소유하겠다. 그전에는 영 마음에 안정이 안 돼요. 교회도 모르겠고 천국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정이 안 왔는데 집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교회라는 집을 얻게 됐어요. 또 하늘나라라는 집을 얻게 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닌 거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다 나그네예요. 예, 그러니까 나그네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거죠. 그 사람들을 비난하라고 성경은 나오지 않죠.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를 비난하거나 그러지 마라. 그들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줘야 된다. 나그네에게는 집을 줘야 되고, 과부에게는 남편을 줘야 되고, 고아에게는 아버지를 줘야 된다, 이런 거죠.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그러니까 과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 생각하시겠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1절에 자, 어떤 거를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기도한 것을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않는 게 그게 기도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재판장하고 과부하고 둘이 얘기를 합니다. 둘이 얘기를 하는데 재판장이 조금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인가 봐요. 조금 이렇게 독한 사람인가 봐요. 여러분에게 진짜 독한 사람은 누구예요? 진짜 독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독한 게 성경에서 뭐예요? 여러분을 갖다 정죄하고 여러분을 지옥 보내려고 하고 여러분 어떻게든지 이렇게 정죄해서 너 죄인이야 라고 심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성경의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이 근데 그 율법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독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은 상당히 독한 거죠. 마치 재판장처럼 아주 독합니다. 정확하게 심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독한 거예요. 이 독한 재판장을 만났는데 과부가 뭔 힘이 있겠어요? 자기 남편도 없는데. 힘이 없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이 재판장이 과부한테 어떻게 이제 판결을 내리려고 해도 이 과부가 맨날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자기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와서 떼기장을 부리니까 이 재판장이 아이고 하루 이틀이 이거 죽겠다 이러다가 내가 아주 그냥 4명에 못 사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얘기를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독하신 율법의 하나님이 아닌데, 복음의 하나님인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네 기도를 왜 안 들어주겠냐 이거예요. 끝까지 안 들어주려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불의한, 다시 말하면 그렇게 정확하게 재판에서 사람을 판결을 내리는 그런 율법도 이 과부가 그렇게 매달려서 자기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살려주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의 하나님은 오죽 더 살려주려고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이 과부하고 재판장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뭐 집에서 뭐 하고 있어? 예? 여러분 집에 가서 뭐 하고서 말씀 자꾸 들어야지. 하루라도. 언제 또 셧다운 돼가지고 말씀도 못 듣게 하고 이러는 시대가 올지 어떻게 알아요? 예? 그러기 전에 말씀을 차근차근 잘 이렇게 듣고 말씀,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하면서 기억하고 혼자 성경 읽을 때도 은혜 받고 그래야지. 예? 뭐 기억도 안 난다. 야, 뭔 얘기했다 그때 그래서 기억도 돌대가리가 뭘 알아야지. 기억이 안 나는지 자꾸 안 나가지고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읽어도 모르겠고 이게 도대체가 그게 참 어떻게 그때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이미 다 듣고서 은혜 받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또 불못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거야.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때를 이거를 정말 즐겁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즐거운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갈지 몰라. 솔직한 얘기로 저도 그렇게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부지런히 기억할지 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속 말씀을 가르쳐 드려요. 진짜 헛소리 하지 않고 말씀 정말 많이 가르쳐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잘 오셨어요.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말씀 잘 많이 하는 데가 참 별로 없어요. 항상 이렇게 좀 저한테 쫓기듯이 빨리 끝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꿋꿋하게 이렇게 하는 목사도 별로 없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앞으로 말씀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이제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될 때가 올지도 몰라요. 이거 지금 앞으로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가는데, 요거 전염병이 끝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끝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계속 다른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로 맛을 본 정치인들이 세계적으로 지금 끝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른 거 나온다고 하면서 계속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꼼짝 못해요. 우리가 힘을 못 씁니다. 그럴 때 자기가 진짜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시는 사람들 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인도하실 때가 옵니다. 그때를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 이 세상은 지금 다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다른 교회들도 지금 믿을 수가 없고요. 믿음을 뭐 학생들 청년들 믿음 있다고 뭐 학생회장 청년 뭐 학생회장하고 청년회장하고 뭐 이랬다는 사람도 그냥 펑펑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학생회장 뭐 청년회장 했다가들. 그래서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면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시대가 아주 힘듭니다.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요, 지금.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이제 뭐 청년 학생들 전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30년 이상을 전문적으로 그 학생 청년들만 해왔기 때문에 딱 심리가 어떤지 알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키워나가야 될지 이렇게 준비하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여기에 있기만 하면 어느 정도 믿을 만한데,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 보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저 사람들이 얼마나 지켜낼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기 나오신 것이 정말 잘했다. 여러분도 잘했습니다. 제가 다른 데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 나온다겠죠. 제가 우리 교회, 제가 그냥 목사가 아니고 성도 입장이라면 저는 우리 교회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제가 뭐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시대를 보면 알고요, 앞으로 우리 그 교회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알아요.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 365일을 교회가 문이 열려 있고 개방돼 있어요. 우리들 안에서는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교인 안 떨어뜨리려고 뭐 생색내고 뭐 이렇게 온라인 해가지고 뭐 신청수나 올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저희들은요 순수하게 처음 행동들을 똑같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똑같이 변함없이 그냥 하고 있는 중이에요. 순수하고 뭐 아주 막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그 모습들은 아니지만,
예, 그렇지만 그래도 투박하지만 계속 변함없이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계속해 나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저 자신을 보고 있고요. 또 우리 교회 따르는 그 성도들을 또 제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사람들 되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 제가 볼 때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 어느 한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은 목사한테 가끔 까불어요. 예, 그런데 저는 그 속 중심을 알죠. 목사를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 헌신을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최고 많이 하는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서 일부러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줘야 되니까. 근데 굉장히 헌신하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어머니 그 남성교사님이 이제 꿈을 한번 꿨대요. 천국의 꿈을 꿨는데 그 천국의 꿈을 얼마 전에 꿨는데 그 어느 한 집사님의 그 집이 나온 거예요. 천국에. 근데 어마어마하게 큰 집에 막 주렁주렁 과일 열매가 다 맺히고 그 집 안에도 집 밖에도 그렇게 아름답게 열려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꿨으니까 자기가 그 천국을 본 거니까 이제 혹시 내 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혹시 내가 꿨으니까 내 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생각했더니 거기서 누가 그러더래요. 이거는 송문교회 어느 한 집사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거요, 목사가 인정하는 사람, 땅에서 인정하는 사람이요, 하늘에서 인정합니다. 목사가 땅에서 인정하는 사람, 하늘에서 인정해요. 목사한테 잘 보이라는 거 아니에요. 저 집사님이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순수하게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최고 많이 헌신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이 교회 운영을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천국도 보았고 지옥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들이 어떤지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꿈으로라도 이렇게 와도더라도요 안 없어집니다. 이런 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그 천국의 그 집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 헌신한 것이 진짜. 그래서 그 어느 한 집사님의 그 집을 하나님이 보여줘서 이렇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신 거죠. 저에게 이제 말하느라고 물어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또 이렇게 해드렸는데, 저희 어머니 이제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또 다른 분이 여기 이제 목회하시기 바로 전에 대전에 나오시 목회하시기 바로 전에 예산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곳에서 그 같은 기도 동지들이 있어요. 그 기도 동지들 자녀들이 다 목사님 됐습니다. 그 기도 동지들, 어머니와 함께 저녁마다 기도하던, 교회에서 기도하던, 그때는 다 어려웠잖아요. 그때 교회에서 매일 모여서 기도하던 기도 동지가 몇 명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지금 다 목사님 됐어요. 그 자녀들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어머니에 대한 꿈을 꾼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꿈을 꿨는데 그 자리에서 보니까 성벽이 엄청 높이 되어 있더래요. 밑에서 뭐 감히 올라갈 수 없이 성벽이 엄청나게 크게 길게 높이 있더래요. 근데 그 위에 번쩍번쩍하면서 그 성 안에 집이 엄청나게 번쩍번쩍하는 그 집이 그 성 위에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 집은 누구네 집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여기는 남보구 집사의 집이다 이러더래요. 남보구. 그때는 집사님이었거든요. 집사님 때 정말 충성스러웠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요. 정말 충성스러워요. 옛날에는 그렇게 충성스러운 집사들이 많았어요. 그때는요. 정말 충성. 그때 거기가 우리 어머니 집이라고 가르쳐 주더래요. 이 성벽 높은 그 위에 번쩍번쩍한 그 집을, 어마어마한 큰 집을 보여주더랍니다. 거기가 그 집이라고. 그렇게 그 목사님 말씀에요, 한 번도 토난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도요, 목사님 말씀이라면 100% 순종입니다. 100%. 뭐 토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순종하시는 분들이에요. 속에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다른 마음을 가져본 적도 없으셔요. 하나님은 그런 걸 다 보고 있어요. 그런 거 다 보고 있다고.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 땅에서 여러분이 말하는 거, 이 땅에서 여러분이 행동하는 거, 하늘나라에 그대로 기억이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잘 못 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못 들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이 땅에서 목사니까. 근데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듣고 있고요, 여러분 하는 거를. 그러니까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일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죠.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교회 집사님들 많이 계신데 본을 보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사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여기 최사무엘 목사요, 여러분이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최사무엘 목사가 여기 목사예요. 여기 목사는 말하면 여러분이 순종해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 보면은 참 은혜가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떤 집사님 보면 참 은혜가 안 돼요. 그분이 설교를 그렇게,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오랫동안 들었을 텐데 순종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순종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청년들이 볼 때도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참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어느 날 바꿔주시겠지. 그렇게 기다려야지. 그냥 내비둬. 설교 계속 듣기나 하게. 어느 날 하늘나라 올라갈 때 알겠지. 그때 자기가 왜 이렇게 인생을 이따위로 살았나 하고 후회할 날이 오겠지. 그때 후회하면 늦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목사가 말할 때 최사무엘 목사가 여러분 성문친유의 교회 담임 목사예요. 우리 하나님이 담임 목사, 목회자, 담임 목사님이시고 제가 그래도 목회자예요. 담당시켜준 담당 목사예요. 담당 목사. 그러면 제가 말하면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설교할 때 이 말씀 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내가 순종하고 내가 살아야지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죠. 아 용서하라면 용서를 안 해, 사랑하라면 사랑하질 않아, 헌신하라면 헌신하지도 않아. 교회를 그렇게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라면 그것도 안 해. 그거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가. 목사 말도 그렇게 안 듣는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들으시려고 그래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말씀은. 보이는 목사 말도 안 듣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 보이는 목사 말을 잘 들으셔요 여러분이. 목사가 삐뚤어져 나가면 이 얘기를 안 들어도 되죠. 만약에 그러나 삐뚤어져 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옳은 길을 인도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돼.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순종하셔야 돼. 우리 여기서 죽었다 살아나신 분 박 집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제가 그때 한번 기도했다 그랬죠.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죠?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살려줬어요. 내 기도만 듣고 살려줬겠어요? 아니죠. 그가 기도했고 아내도 기도하고 자녀들도 기도하고 다 기도했죠. 성도들도 다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면 신학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거래를 했거든요. 뭐라고 거래했냐면 하나님하고 뭔 거래를 해요 목사가 이러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저는 다급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다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신학교 가게 해주세요. 신학교 보낼 테니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 신학교 그럼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살아났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보내야지. 신학교 보내야지. 그래서 신학교 보내야지. 근데 들려오는 소리 또 음성 응답은 뭐냐? 목사는 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건 안 된다. 교만해서 안 되는 거다. 예. 그래서 내가 목사 하면 안 됩니다. 신학교만 가는 겁니다. 대신에 내가 주의 종 만들 거예요. 만들 건데 그런 거 목사 한다고 어디 가서 그러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거 왜 그러면 신학교 가게 하고 왜 이렇게 살려줬느냐? 나머지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을 목사 편에 서서 잘 한번 이제까지 목사를 돕지 못했던 그 모습을 마지막 목사 편에 서서 목사를 한번 힘껏 돕다가 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 만들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정말 협력자를 만들려고 그러고요. 우리 그 김 집사님 남동생이 그 신학교 나와서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일본에. 선교 나갔는데 선교가 안 되죠 일본이. 지금 사업하시는데 사업 잘 된대야. 사업 잘 된대야. 그러면 또 그걸 통해서 또 선한 일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쪽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을 엄청 많이. 왜? 자기가 선교사의 마음으로 일본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겠어요. 자기 마음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 아주 기둥 같은 사람이 된 거죠. 많이 도와줘 교회를. 그런 협력자. 하늘나라 올라가면 목사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다 똑같아요. 학생이든 청년이든 오면 똑같아요. 대신에 여기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자리에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느냐 그 하나님 다 보십니다. 여러분 생각도 다 아셔. 여러분 말하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 행동하는 거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다 알아요. 하나님이. 겸손하셔야 돼. 겸손하셔야 돼.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주님 만날 때 내가 어떻게 만날 거냐 그걸 아셔야지. 겸손하셔야 돼. 무조건 겸손해요. 그게 뭘로 나타나냐? 순종으로 나타나요. 근데 더럽게 순종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많은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잘해.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 꽤도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조금 있어. 안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 순종하셔요. 어느 한 집사님처럼 그냥 말하면 무조건 순종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는 나한테 엄청 많이 까불지만 내가 말할 때 쉬운 사람이야. 말하면 그대로 하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 갚아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야. 알아요?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거를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집사는 집사답게,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잘 생각하시고 말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괜히 교만하다고 책망받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잖아요. 목사가 볼 때 아주 쉬운 상대가 되셔야 돼. 목사가 볼 때 쉬운 상대, 내가 뭐라도 말할 수 있는, 뭐라도 말해도 다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저기 임 집사님, 어느 한 집사님의 남편인데 그 임 집사님한테 내가 뭐 부탁할 게 있잖아요. 교회에서 뭐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집사님 좀 와보세요. 집사님, 내가 이렇게 고민하겠는데 이거 한번 하세요. 그러면 노가 없어. 무조건 해요. 아, 저 돈이 없는데 힘든데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순종합니다. 내가 또 그게 기뻐. 목사가 볼 때 쉬운 상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돈 있어서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목사를 목사로 인정하고 주의 종으로 인정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려는 그 마음만 있으면 말이에요,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목사가 쉬운 상대가 되는 거죠. 우리 학생 청년들 왜 목사님하고 친하고 왜 가까운 줄 아세요? 왜 그게 쉬운 줄 알아요? 목사가 아무 때나 얘기하는 거예요. 다 순종해요. 왜? 가까이 있으니까. 또 젊으니까. 집사님들이요, 안수 집사님들이요, 권사님들이요, 장로님들이요. 앞으로 장로도 뭐 있을 건데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볼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겸손한 거예요. 내가 성도라면 나는 그렇게 행동할 거예요. 목사님 편에 딱 서서 진짜 난 그렇게 행동하고 싶어요. 목사님이 원하는 거 다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성도라면 말이에요. 근데 목사는 이제까지 고민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고민하면서 살아왔어요. 지금에 와서 조금씩 어느 한 집사님에게 얘기도 하고 또 장난도 치고 얘기도 하고 들어주고 뭐 이러니까 지금 조금 마음이 좀 편하게 되고, 또 청년들 학생들이 워낙 또 순종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고 그렇죠. 예전엔 너무 힘들었어요. 어려워요.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도 없고요. 목사가 외로운 것입니다. 그런 외로운 목사들, 과부와 같은 목사, 고아와 같은 그 목사에게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되시고 여러분이 나의 가정과 집이 되셔서 그 목사를 돕는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마지막 때인데 목사도 외롭지 않겠어요? 목사도 이거 마지막 어떻게 주님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성도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고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이 목사를 같이 돕도록, 정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그 바울을 도왔던, 자기의 목숨을 걸고 바울을 도왔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그런 집사님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과부가 있어요, 재판장이 있어요. 둘이 대화를 합니다.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테스라고 그럽니다. 크리테스. 이 크리테스가 크리노에서 왔어요. 이 크리노라고 하는 건 구별하다, 결정하다, 판단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재판한다는 거죠. 이게 재판한다, 구별한다, 판단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냥 단순해요. 재판장이 뭐 나쁜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구별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율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갖다가 탁 판단하죠. 여러분의 가슴을 갖다가 탁탁탁 판단하죠. 말씀이 증거될 때 여러분을 막 판단하죠. 그게 재판관이에요. 그게 재판관이라고요. 그런 재판관에게 과부가 있습니다. 이 과부가 케라입니다. 케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부족이라는 단어예요. 부족할 때 부족 이런 말이에요. 남편 없는 이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케라입니다. 이 카스마에서 왔어요. 이 카스마라는 단어가 뭐냐면 공간, 틈, 하품, 구렁텅이 할 때 그 뭐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뭐 가운데 이렇게 구렁텅이가 있다 할 때 그 구렁, 하품, 공간, 이런 게 카스마예요. 거기에서 온 단어가 케라,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한마디로 말하면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사람이 재판관이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 재판관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편없이 된 사람이.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원수가 있는데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주세요. 여러분이 과부라면 과부의 원수가 누구겠어요? 원수니까 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남편의 원수가 누구예요? 부인이죠. 부인의 원수가 누구예요? 남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원수 그러면 큰일 났다, 이 원수 이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원수를 분명히 사랑하라고 그랬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원수라는 그 말이, 원수라는 단어가
이게 안티디코스라는 단어예요. 안티디코스, 그러니까 반대말 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말. 그러니까 여자의 반대말이 남자고요, 남자의 반대말이 여자예요. 오른손의 반대말이 왼손이고 왼손의 반대말이 오른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과부가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거는 왼손과 오른손이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이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거를 합쳐달라는 거예요. 예? 남편과 아내가 둘이 갈라섰는데 둘이 합쳐달라는 거예요. 지금 원수를 갚아달라는 게 이게요. 그러니까 원수라는 이 단어를 안티디코스라고 그래요. 반대말 하는 사람, 이 땅의 말을 하는 자, 원수니까. 과부는 지금 기도하고 재판장에게 지금 낙심하지 않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원수, 이 과부의 원수는 어떻게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수가 반대에 있으니까 땅에 있는 거지. 땅에 그 말하고 하늘의 말하고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죠. 그럼 땅에는 어떻게, 어둠이 빛을 어떻게 해요? 땅에서는 어둠이 빛을 이기죠. 그죠? 빛은 어둠을 못 이깁니다. 땅에서는요. 근데 하늘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빛이 반드시 어둠을 이기게 돼 있어요. 어둠은 빛을 못 이기게 돼 있어요. 부활 안에서는. 그러니까 죽음에서는 죽을 때까지는 어둠이 빛을 이겨서 죽여버려요. 이해가 돼요? 근데 부활하고 나면 다시는 안 죽어. 그래서 빛이 어둠을 이겨버렸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다시는 어둠이 빛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은 어둠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할 때는 하늘의 말인 거예요. 그게 땅의 말이 아닌 거야. 땅에서는 원수가 이기게 돼 있죠. 어둠이 이기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과부는 이걸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야. 이 원수를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말에 대해서, 땅에서 말하는 자, 땅에서 말하는 자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 반대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의 반대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을 말하는 거죠. 반대하는 자니까, 반대, 대적자, 이게 사탄이니까요. 그래서 반대, 대적자, 이게 원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대편에 있다는 뜻이에요. 원수고 그러니까 뭐 복잡한 게 아니고, 남편의 아내가 원수고 아내의 원수가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란 뜻이에요. 오른손의 반대 왼손, 왼손의 반대 오른손, 땅의 반대 하늘, 하늘의 반대 땅, 이렇게 된 거죠. 남자의 반대 여자, 여자의 반대 남자, 이렇게 반대. 근데 둘이 합쳐져야 하나인 거예요. 밤의 반대가 누구예요? 밤의 반대가 밤의 반대가 낮이죠. 낮의 반대는요, 낮이, 나는 사탄을 이기고 승리해서, 낮이 그런 말이에요. 낮이, 나는 사탄을 이기고 승리해서, 그 말은 누굴 이겼다는 거예요? 밤을 이기고 아침이 됐다는 뜻이지. 그죠? 예. 그래서 보켈토브 그런단 말이에요. 아주 안녕하세요,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밤을 이겼기 때문에. 그죠? 뭘 이긴 거예요? 원수를 이긴 거예요. 원수를, 사탄을 이긴 거란 말이에요. 그죠? 반대를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반대편에 있다는 뜻이죠. 예수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다, 이런 걸 사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안티디코스,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 반대편을 없애주세요 라는 말이죠. 반대편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둘이 하나 되겠죠? 예,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죠? 어둠과 빛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가 됐으니까 원수가 갚아진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치고받고 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기라는 뜻이 아니죠. 원수라고 하는 게 반대니까, 과부의 반대가 원수고 그 원수가 반대편에 있는 사탄이니까 과부는 어느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의 반대편, 이걸 사탄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편의 반대가 어디에서? 하늘의 반대가 땅이니까 하나님 편의 반대가 땅에 있겠죠. 땅에 누가 있어요? 나죠, 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의 사탄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탄. 그러니까 뭐가 사탄인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 사탄이에요? 아니죠.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사탄이라는 거지. 그게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영과 육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과 육체. 그러니까 육체는 땅의 것, 영은 하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돼? 물과 성령으로 영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이라고 하는 것이 반대이기 때문에 둘 다 원수예요. 이렇게 서로 원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둘이 손을 잡고 하나가 되면요, 그럼 원수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육체가 살아가고 있어. 맨날 육체의 욕심을 자꾸 따르려고 그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 하려고 해도 자꾸 그게 나타나죠. 여러분 속에 조금씩 자꾸 막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자꾸 드러나죠. 이게 드러난다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셔서 나를 용납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완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완성. 그러니까 원수가 해결되는 것은 나라는 육체가 해결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 이 여자는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라는 말을 지금 우리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뭐를 없애달라는 거예요? 나의 육체적인 삶을, 지긋지긋한 땅의 운명을 바꿔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나의 인간성, 이런 삶을 좀 바꿔주십시오. 뭘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바꿔줘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원수니 이걸 좀 갚아주셔요.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이 육체, 나는 하나님 따르려고 하는데 자꾸 나라는 놈이 자꾸 나를 끌고 내려가려고 그래. 그러니 이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 좀 갚아달라고. 그러면 의롭게 재판하지 않는 재판장도, 판단하는 재판장도 이걸 해결해 줄 수밖에 없도록 괴로워 죽겠다,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죽 이게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건 뭐 당연히 해주고 싶지 않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이 육체대로 자꾸 살면은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사람을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음녀. 성경에 음녀는 애굽의 것을 좋아하고 육체적인 삶을 좋아합니다. 이게 음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데 나오면 어떤 위로를 받냐면 스스로 이런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난 천국은 갈 것 같아. 말씀이 괜찮아. 예, 듣다 보면 천국 갈 것 같아. 그래도 여기는 복음이 살아있잖아. 이러면서 속으로 위로를 받아요. 자기는 영 욕심이 사라지질 않는데, 돈과 하나님을 비교하면 무조건 돈을 선택하는데, 이상하게 자기는 우리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갈 것 같은 거야.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면 음녀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신랑 대신 예수님만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음녀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녀가 더럽습니다. 음녀는 성경적으로도 더러운 거거든요. 더러운 거를 그래서 우상숭배라 그래요. 그런 음녀, 우상숭배하는 집들을 버려야 되거든요. 버려야 신부가 되는데 이게 안 버려진다고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육체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과부가 이걸 알아요. 이게 잘 안 없어진다는 게 알아. 잘 안 없어지니까 여러분 그 없어지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울어보셨냐고요. 이 과부는 매일마다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일마다 그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 살려달라고. 자기는 이걸 해결하고 말겠다고. 이걸 해결할 때까지 살아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과부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과부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런 과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매달리는 이런 과부. 해결될 때까지 자기가. 그런데 여러분, 집 하나 사주세요. 우리 자식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 하는데, 자기를 죽여주세요 하는 기도는 목숨 걸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자, 과부는 당연히 이건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이 과부를 칭찬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느냐,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에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 낙심하지 않는 사람, 낙심하지 않는 사람, 그 기도하는 사람. 이 과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쓸데없는 걸 구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뭘 구한 거예요? 원수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 원수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 원수가 누군데요? 자기예요. 자기 원수가 자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자기 원수가 그럼 내가 나라면, 하나님하고 내가 원수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해결해 달라 그 말은, 이거를 갚아주세요 그 말은, 이거 나 불의하다 이거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싸움이 붙었는데 이게 결판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결판 나게 해달라고 계속 구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해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재판장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하시냐고. 여러분은, 과부는 자기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하나 보세요. 돈 하나 욕심내는 것도 끊지 못해요. 담배, 술 하나 끊지 못해요. 거짓말하는 거, 욕심내는 거, 미워하는 거, 이거 끊지를 못해요. 뭐 하나 제대로 설교 듣고 순종하는 게 없어. 자기 성질 하나 끊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셔. 해결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과부는 그 재판장에 가서도 해결을 받았다고요. 우리 속에 아말렉이 있는, 이 육체가 있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여호와 니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 니시라는 약속은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영원히 싸워 주시고 승리하시리라는 말입니다. 그거를 그냥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 요 말인데 요거를 길게 설명을 해놨어요.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 속에 아말렉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육체예요.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이게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육체의 욕심을 깨뜨리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주님만 의지해라, 주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진짜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합니다. 모세는 손 들고 있고요. 이해가 돼요?
예,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말이고요. 여호수아라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전쟁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승리하실 테니까 네가 따라오라는 거, 주님을. 그 주님 믿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알말렉과의 전쟁에서 나를 승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간구란 말이에요. 과부의 이 간구는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게 해주세요라는 간구가 아니에요. 그런 간구가 아니라 자기와 반대의 원수를 해결해 주십시오. 자기의 반대는 자기니까 그거를 해결해 주십시오. 자,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그랬어요.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래요. 자기 원한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가 원한을 뿜으면 온유월에도 뭐 서리빨이 어쩌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원한이라는 게 뭐겠어요? 여기서 원한을 해결해 달라. 자,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해결해 주는 건 누가 해결해 줘요? 나의 원한이 있는데 원한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결해 주는 거는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돼요. 이거는 누구 일이요? 그러니까 마귀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란 말이에요. 원한을 풀어주세요 라는 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풀어주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원한이 있습니다. 이거를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보세요. 자, 원한이 뭐길래 하나님이 풀어줘요? 원한이 뭔데 하나님이 풀어주냐고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자, 보세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늘나라의 말씀에서는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다. 땅에서는 어둠이 빛을 반드시 이긴다.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말라는데도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다. 어둠이 이긴 거죠. 이미 먹어버렸으니까 어둠이 이긴 거잖아요. 근데 하늘의 입장에서는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어야 되니까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누가 입혔다고요? 하나님이요. 자기들이 입은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냥 입혀준 거예요. 보기가 꿀사 나오니까 뭐 이상한 거 입고서 와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나타나니까 안 돼. 이거 그거 아니야. 가죽옷을 갖다가 어느 동물을 죽여서 네 대신 죽인 동물 그 가죽을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어둠은 반드시 이 사람을 이기고 빛을 이기고 선악과를 먹게 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빛이 어둠을 이겨야 되니까 이걸 덮어주시겠다는 거야. 이건 사람이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뭐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무조건적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빛이 반드시 어둠을 이겨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덮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죠? 그럼 보세요. 자, 과부의 원한이 뭘까? 그럼 과부의 원한이 선악과예요. 선악과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죽겠어요. 이게 안 없어져요. 하나님 선악과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과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과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재판장에게 왔겠어요? 안 되니까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원한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심판, 그 공의 없게 심판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의 선악과에서는 자기가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원한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해결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해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이. 그게 뭐겠어요? 생명나무예요. 하나님의 일은 생명나무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과부가 와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밀어붙였더니 해결하려고 했더니 이 여자가 대답을 듣고 가게 됐다. 응답을 받고 가게 되었다. 해결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과부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기도하다 말다가 아니었어요. 끝까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치워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해결자니까. 너 선악과 때문에 이 세상 이렇게 살고 있지? 땅의 운명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지? 하나님 앞에 구해봐.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운명을 주시는 분이야. 생명나무를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야. 그게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 생명나무를 구하라고요. 하늘의 운명을 구하라고요. 왜 하늘의 운명으로 여러분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을 땅의 운명으로 태어난 여러분을 하늘의 운명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바꿔주십니다. 바꿔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낙심하지 말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해봤더니 안 돼야. 얼마나 해봤는데. 이 과부는 목숨 걸고 했어요. 이 여자는 아무한테도 희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없죠. 이 땅에 희망 있는 게 없어요. 자기 하나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끝까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끝까지 구해서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해낸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로 기도했다면 낙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와 낙심하지 않는 것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과 기도라는 말은 같은 말이라. 자, 이게 이해하면 너무너무 쉽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낙심이라는 게 에카케오라는 단어예요. 에카케오. 이 에카케오라는 단어가 두 가지 말이 합성어인데, 하나는 에크라는 말하고 또 하나는 카코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라는 말이 뭐뭐로부터라는 말이에요. 원천,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시작된 뭐뭐로부터라는 말이 에크라는 말이고요. 카코스라는 말이 무가치한이라는 단어예요. 무가치한, 타락한, 사악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무가치한, 타락한, 사악한으로부터라는 말이 그게 뭐예요? 낙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낙심한 것은 여러분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악한 것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이 낙심하는 것은. 그게 낙심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여기는 낙담이 되지? 담이 떨어진 걸 낙담이라고 그래요. 요즘 이렇게 낙담이 되지? 왜 이렇게 낙심이 되지? 힘이 낙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낙심이 되지? 왜 이렇게 나 요즘에 이렇게 우울하고, 왜 이렇게 요즘 좀 짜증나고, 왜 이렇게 기분이 막 푹 떨어지고, 아니 더위만 먹어서 다 떨어져요? 그럼 다 떨어져야지. 안 떨어진 사람도 있대. 어떤 사람은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떨어지대. 그러니까 이게 떨어진 거야. 이게 뭔가 나를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린 거야. 내가 뭐 그렇지, 나 같은 놈이 뭐 옛날에 기도해도 안 되더구만 어차피. 그런데 뭐 요즘 뭐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아이 안 되지. 내가 교회 나간다고 예배 드린다고 해도 아무것도 안 되대. 뭐 이러면서 계속 낙심하는 겁니다. 안 되대. 뭐 안 되대. 안 돼. 뭐 가치 없어. 자기를 값어치 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만드냐면 마귀가 그렇게 만듭니다. 마귀가요. 마귀가 여러분 사람들을 어떻게, 너 무가치 않는 인간이야. 너 봐봐. 너 맨날 욕심부리지. 어둠의 빛을 반드시 이기게 돼 있다니까. 너 항상 너라는 놈이 하나님을 이겨먹어. 너라는 놈은 안 돼. 너 안 돼. 너 세상 사는데 네가 뭔 힘이 있겠어? 너 아무것도 못해. 너 어느 날 죽어. 너. 근데 이 죽을 때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죽어도 부활시켜? 이렇게 딱 나와야 하거든요. 너 값어치가 없어. 아니야. 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어느 한 집사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야. 그래요. 나 값어치 없는 놈이요. 그렇지. 뭘 나 같은 놈이 뭘 내가 뭘 그래요? 나 그런 사람이요. 이러다가 푹푹푹 가라앉습니다. 이게 낙담이라는 거예요. 낙심. 근데 성경은 우리 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안 돼. 나 기도해도 안 돼. 내 예배 드려도 안 되더구만. 내가 옛날에 얼마나 내가 그거 원했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안 해줘. 안 해줘. 나한테는 딴 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 살아있더구만. 나한테는 하나님 죽어놓은 예배요. 이런 얘기나 했어 그 말이에요. 죽긴 왜 죽어? 네 마음이나 죽어. 너나 죽어라. 네가 요단강에 가서 시판받고 죽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만 보일 거 아니에요. 안 죽으니까 그래요. 지가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든지 애들도 자기가 키워보려고 그러고, 자기 남편도 자기가 한번 요리해보려고 그러고, 자기 아내도 자기가 요리해보려고 그러고, 자기 맘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요단강에 가서 그렇게 침례받다고 해도 그렇게 침례를 안 받아. 에? 완전히 거기서 침례를 받고 심판받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살아있기 시작하면요, 그런 낙담에서 나를 값어치 있는 사람으로 끌어올려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끌어올려줍니다. 하늘의 운명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런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나 하나님의 딸이야 이래도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사셔야 되는데 너무 힘이 들어. 낙담하고 낙심하고 그냥 죽을 그 지경인 거예요. 그냥 그게 한번 딱 마귀가 틈타면요, 그 사악한 것이 틈타면요, 이 사람 값어치 하나도 없는 사람 만들어버립니다. 그냥 팍팍 깔아앉아요. 그냥 하루 자고 일어나면 팍 깔아앉고, 자고 일어나면 팍 깔아앉고, 자고 일어나면 팍 깔아앉아. 그냥 이거를요 이렇게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슨 잘못을 했든 죄를 지었든, 여러분이 잘못하고 인생을 잘못 살았든, 오늘부터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원수는 하나님에게 나예요. 내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고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침례받고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역사해 주셔서 나를 값어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세워주십시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걸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걸 해결해 주시는 분이, 그거 하고 싶어서 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거 얼마나 해주시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걸 구하지 않는 거야. 이 과부는 그걸 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재판장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당신 나 좀 살려주세요. 당신이 힘 있을 때 나 좀 도와주세요. 재판장한테 갔으니까, 나는 힘 하나도 없어요. 당신이 힘 있을 때 나 좀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엄하게 판단하는 사람인데도 그 과부가 하도 매일만 찾아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주다 그랬어.
해줄 테니까 그만 좀 찾아보라고 해줄 테니까. 그러면 그날 응답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야. 끝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가는 것은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하냐면 어둠이 빛을 자꾸 이겨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교회를 이겨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진짜 과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정말 이겨내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2000년도, 2020년도, 2022년도 이게 지금 상당히 팍팍 바뀌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 2022년이 어마어마하게 바뀌는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바뀜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스크 쓰라고 합니다. 전염병이 이렇게 확 돌면 세계적으로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세균 전쟁이나 마찬가지야. 바이러스 전쟁이요. 이게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이 짐승과 음료는 이걸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세상을 지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마스크, 자 전염병이 오죠. 마스크 쓰죠. 그 다음에 제가 그랬죠. 틀림없이 백신 때문에 난리 날 거다 했죠. 백신 난리 났습니다. 지금은요, 전염병이 일어난다는 그것이 질병본부에 전염병 일어나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것은요, 몇 장밖에 안 된대요. 옆에 놓는 게. 책상에. 질병본부장의 그 책상에. 백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있대요. 백신에 대해서는 이만큼 서류를 갖다 놓고 있대요. 왜? 백신이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백신으로 지금 계속,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백신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칩이 나오겠죠. 칩이 나오면 나노 칩이라는 게 있어요. 나노. 그러면 이 나노가 이제 물같이 생겨가지고요, 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물이 아니라 뭔가 컴퓨터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입자란 말이에요. 이 나노라는 게 물같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아무도 집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근데 컴퓨터로는 그걸 조절할 수 있대요.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자, 마스크, 백신, 베리칩, 나노 입자, 패치 같은 것도 나와서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세계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정치가 세상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예수 믿는다고 모인다 하는 사람들은 쉽지 않습니다. 살아가기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시대가 오면.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이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을 봐봐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우리가 뉴스를 자꾸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다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생각이 다 바뀌었죠. 자, 생각을 여기 앞에 머리 이마에서 하거든요. 요 이마에서 생각을 합니다. 요거를, 이 지식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 지식을. 그래서 이마에 받는다 그러는 걸 무슨 말이냐면 지식을 바꿔놓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뉴스를 통해서나 텔레비를 통해서 다 바꿔놓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왜 위험하냐면 이상한 것만 계속 핸드폰으로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 머리가 그게 입력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런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마가.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기에 딱 박혀야 되는데 자꾸 짐승의 표가 박힌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걸 자꾸 말씀이 자꾸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자,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인격이고 인격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짐승도 말하는 말이에요. 말을 통해서 이마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에다 무슨 숫자를 써놓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마를 잡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숫자 6을 쓴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마에다가. 그럼 보세요. 자, 여기에 특징을 잘 보세요.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특징을 보세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무슨 특징이 나타나요? 16절에 보면 누구나 다 받는다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빠지는 게 아니에요. 어린애든 노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싹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어디 나왔어요? 요번에 나온 거예요. 요번에.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예전에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무슨 그때마다 전염병이 생길 때도 어느 나라에 생기면 거기만 그랬죠. 다른 데는 안 그랬어요. 서로 정보도 공유하지 못했으니까. 그죠? 갔거나 오기도 못했고요. 예, 그때는 어느 나라에 전염병이 생기면 거기만 그랬어요. 거기만 막았어요. 다른 데는 퍼지지도 않았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퍼졌죠. 그죠? 잘 들어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퍼졌어요. 그리고 생각이 다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이 전염병 때문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낙담한 겁니다. 낙심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 보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낙심하는 이 사람들이 다 낙심한 거예요. 그렇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낙심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 보고 낙심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 받게 하는 거예요. 자, 마스크 다 쓰라고 하죠. 희한하죠? 마스크가 안 좋다는 것도 알아요. 엊그저께 아니죠. 엊그저께 여기 앞에 길에서 노인 쓰러졌어요. 노인 할머니 쓰러졌습니다. 예? 마스크 쓰고서 휘청휘청하다가 쓰러졌어요. 쓰러지자마자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우리 여기 청년들이 거기 지나가다가 놀라서 전화하려고 하는데 딴 사람들도 다 전화하더래요. 119 전화해서 이제 그거 하려고 하는데 노인이 휘청휘청하다가 도로에서 쓰러졌는데 도로에 딱 쓰러진 거예요. 휘청하다가 쓰러졌는데 마스크를 갖다가 코에다 막 올리더라. 이렇게 쓰러져서 자기도 모르게 정신없으니까 마스크를 이렇게 올리더라. 이렇게 마스크에 썼었는데 이거를 코를 이렇게 더 올리대요. 자, 어떤 주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병균을 옮기면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서 또 자기한테 병균이 들어오면 안 된다 하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너무 더우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이게 쓰러진 거예요. 쓰러졌는데 병균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마스크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면서 쓰러져서 그러다 돌아가십니다. 그러다 돌아가신다고요. 아마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이번에 너무 더워서 많이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번에요. 근데 뉴스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마스크 다 쓰라는 거예요. 애들도 어른도. 아니 우리 조카 꼬마 지금 3살 먹은 애들 갖다가 식당에 우리 집사람하고 먹으러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 그러면 애기는 왜 마스크 안 써요? 이런다니까. 그 식당 다시 안 갑니다. 네? 아니 어느 식당 가면 또 그냥 내비둬. 어느 식당은. 그 식당은 음식 좀 맛있어서 한번 갔더니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조카한테 애기한테 왜 애기 마스크 안 써요? 이런 주인이. 그 다음부터는 안 가. 그 집 안 가.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싫어요. 그 사람. 이게 뭐하냐 이 말이야. 남녀노소 남자 여자 부자 가난한 사람 뭐 상관없이 다 쓰라는 거예요. 마스크를. 자, 나중에는 이제 지금 노인들만 백신 맞으면 된대요. 원래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노인들이 약하니까 노인들 맞으면 된다는데 젊은 사람까지 이제 지금 맞으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젊은 사람들까지 백신 맞으래요. 백신 맞고 쓰러져 죽은 사람이 있죠. 젊은 사람도. 그 사람 백신 안 맞았으면 살아있을 거예요. 젊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게 많이 안 퍼지다는 거예요. 들어왔어도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백신을 맞으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 지금 꽤 됩니다. 좀 지나보세요. 이제 어린 애들 예방주사 맞으러 갈 겁니다. 이제 그거로. 예? 그러니까 보세요. 자, 특징은 요한계시록 13장 16, 17절에 보니까 짐승의 표라는 것은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뭐 어떤 때면 이전까지 없었어야 되고요. 마지막 때가 돼서 뭔가 마지막에 한 판 딱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누구나 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스크는 이제까지 어느 전염병이 생겼을 때 그 지역에서만 했던 이제까지의 삶에서 요번 2020년부터 지금 앞으로까지 계속 마스크를 다 쓰라는 거예요. 계속 전염병이 더 나올 것 같으니까 마스크를 계속 쓰라는 것을 지금 이제까지 2000년 동안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일. 마스크 다 쓰라는 거예요. 할머니들 조심하세요. 이렇게 더운 날 마스크 쓰고 다니면 위험합니다. 이거요. 분명히 하세요. 밖에서는 코로나 걸린 사건이 한 개도 없어요. 밖에서는 공기가 통하는 밖에서는 한 명도 이제까지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었어요. 밖에서는요. 다 뭐 자동차 타고 안에서 어느 집 안에서 어느 식당 안에서 어디 백화점 안에서 걸린 거예요. 밖에서는 한 명도 안 걸렸습니다. 이제까지요. 근데 밖에 나가서 다 마스크 쓰러져. 자기가 어지러워서 쓰러졌는데도 마스크 올리고 있어요. 이런 불쌍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 가신다고 진짜. 여러분 누구나 다 맞는 거예요. 이거 뭐를 쓰는 거예요. 몰라서 누구나 다 맞는다. 그리고요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특징이 나와요? 뭐 못하게 해요? 예, 매매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매매하는 거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게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대로 가게에 못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없었죠? 한 번도? 근데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처음이에요.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이걸 만들어내는 거야. 정치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안 쓴 사람은 가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지나면 뭐 못 맞은 사람은 가게 못 들어가요? 백신 안 맞은 사람은 가게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는 칩 안 맞은 사람은 또 이제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점점점 쪼여오는 거예요. 이거는 안 없어져요. 왜? 이제까지 200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게 이번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지는 않는다. 이거는 끝까지 가는 거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곧 오셔야 되겠지만, 주님이 곧 오셔야 끝나겠지만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는 안 없어진다. 이때 여러분과 제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과부처럼 말해요. 이런 과부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억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땐 이 과부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좀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들을 도와주세요.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두 가지가 짐승의 표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맞는다. 그 다음에 이마에 온다. 이마에 온다는 건 생각을 바꿔놓는다는 거죠. 예? 생각을 바꿔놓는다. 그 다음에 뭐 물건 사고 팔고 못하게 만든다. 이게요 지금 그 백신 칩 요거로 그대로 왔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왔어요. 이렇게 쉽게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드디어 왔습니다. 왔구나. 왔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는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믿음으로 견뎌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믿음으로 한번 죽을 각오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셔야 된다.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은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죽임당한다고 그러죠? 그럼 우리라고 뭘 그리 달라요? 우리도 믿음 한번 지키기 위해서,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현대판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신사참배라 그럽니다. 현대판 신사참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고 예배 드렸죠? 그죠? 여기다가 우상 하나 갖다 놓고, 일본 천황 우상 갖다 놓고 다 절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지금 살아남은 교회들이에요. 큰 교회들이요. 그런 교회들이. 저를 뭐, 하나님 뭐, 교회에 있는 거, 아니, 절 한번 하지 뭐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요, 이걸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내 마음과 네 생각과 네 정성을 다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그러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오직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한 거예요. 그냥 인사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에 신사참배한 교회들을 갖다가 역사에서 얼마나 많이 비난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그 교회 살리려고, 교회 건물을 살리려고 그렇게 신사참배하고 예배드렸던 우리의 모든 조상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고서 지금 막 회개하는 그런 그 역사의 기록을 막 다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스크, 베리칩이나 뭐 백신이나 나노 입자나 이런 것은요, 여러분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지금은요. 그래 놓고 예배 안 갑니다. 그리고 교회 안 갑니다. 자, 뭐하고 똑같아요? 현대판 신사참배와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그렇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신사참배하고 예배드려, 야야야, 좀 다른 사람들이 좀 전염병 안 걸리게 너희들이 좀 교회가 좀 더 조심하고, 교회가 왜 갑니다, 교회 다면서 이렇게 하면서 좀 잘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런 현대판 신사참배에서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거부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떳떳하게 얘기를 처음부터 기독교가 했었으면, 벌써 몇 달 전부터 계속 해왔으면, 조금만 참아라, 3주만 참아라, 2주만 참아라, 3주만 참아라, 이렇게 이게 1년 넘었다. 1년 반이 됐어. 1년 반. 뭘 3주만 참아요, 뭘 2주만 참아요. 진짜 그렇게 참으면 없어지는 줄 알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나라가 하라는 대로. 그랬더니 지금에 와서 이건 1년 반, 지금 와서도 지금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4단계니까 3주만 참으랴. 지금 또 3주만 참으랴.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1년 반을 참았는데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건 거예요. 소송을 걸고 이건 아니다, 뭐가 잘못돼도 하참 잘못됐다, 이거 아니다 해서 소송을 걸었더니 교회가 이긴 거예요. 교회가 이겨서 예배 드리는 건 자유가 있어야 된다 라고 탁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판사들이 승리했어요. 예배 드리는 건 이제 잘못된 거 아닙니다. 방역만 조금씩 조심하면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공산권, 이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카타콤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숨었습니다. 지하에 숨었어요. 그죠? 지하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흔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적을 발견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냥 떳떳하게 다 그 당시에 황제를 믿고 그냥 인정하고 그들이 주는 표를 받고 그냥 그렇게 밖에서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카타콤 그리스도인들은 지하에 숨었습니다. 그들은 죽어도 거기서 잡혀서 죽임당하고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은 모여서 예배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타콤 신자들은 지하에서 모였습니다. 예배드렸어요. 그 흔적들이 다 남아있어요. 거기에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지하에 땅굴 여러 개 파가지고 누가 들어와도 어디가 길인지 모르고 들어온 사람이 죽고 그런대요. 막 길을 못 찾아줘서. 자기들은 표시를 아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있는 그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했다 그래요. 왜 그런 식으로 했을까? 자유민주주의인데 사람들은 다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동성애나 지금 차별금지,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거, 기독교 교회를 핍박하는 거,
공산권 사상을 가리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이런 어둠이 빛을 자꾸 이기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이니까, 말세니까. 이때 여러분과 제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진짜 선택을 하셔야 돼. 이거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우리가 못 모일 수도 있겠구나. 그럼 내가 지금 모임을 갖고 있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이렇게 모일 수 있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1시간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만나야지.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추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학생 청년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려고 최대한 모임을 교회 또는 예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나 이런 사람들은 청년 이제 이상 돼서 결혼하게 되면 그 주변에 아파트나 집을 사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교회 어느 날 모이고, 그 다음에 또 흩어져서 가정들이 있고, 또 학생 청년들은 함께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학생 청년들이 그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 주변에는 집사님들이 이제 살게 되고요. 그리고 함께 공동체 생활에서 교회가 없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라는 우리 모임이, 이게 교회니까, 이게 예배니까 그것을 마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학생이나 청년들은 공동체 생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아파트 이런 데를 얻어가지고 여러분이 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그냥 우리가 직장도 없이 그냥 막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창업을 하고 몇 가지 창업을 해서 그걸 같이 함께 일을 하면서 앞으로는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우연이나 아니면 무슨 사고나 이런 걸 통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연세 드신 우리 독거노인 있으신 분들이 또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좀 땅을 준비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장례를 치러서 이렇게 끝까지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부동산하고 얘기를 이제 제가 해봤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지금은 이렇게 산소 이렇게 분봉 이렇게 만드는 거가 불법으로 되어 있답니다. 안 된답니다. 그래서 다 화장하는 거래요. 화장하고, 그래서 뭐 강에다 뿌리든지 산에다 뿌리든지라고 끝내는 사람도 있고, 이제 누가 찾아온다 그러면 납골당에다 이제 이렇게 모시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된대요. 부동산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땅을 이렇게 사가지고요, 이렇게 수목원처럼 그렇게 하긴 하는데, 뭐 자기 땅이니까 거기다가 유골함을 이제 묻든지, 아니면 그 유골함에서 이제 그 뼈만 빼서 이렇게 속에다 묻든지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비석을 이렇게 납작하게, 그러니까 세우지 말고, 세우면은 이게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너무 위에서 보인대요. 이게 다 없던 게 생기면 이렇게 보인대요.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다 인공위성 사진을 찍는다네요. 그래서 없던 게 생기면 이렇게 다 본답니다. 근데 이게 납작하게 땅에다 붙여놓으면 괜찮대요. 여기요. 그래서 땅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비석을 이렇게 딱 그걸 집어넣고 바로 그 위에다가 이제 비석을 이렇게 딱 덮어놓고요. 그다음에 나무 하나를 세워놓으면, 과일 나무 하나를 세워놓으면 이제 그 식구들이 그 정도는 해주겠지. 자기 조상인데, 자기 부모님인데 나무 하나, 과일 나무 하나 심읍시다. 그러는데 안 되겠는데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 하나 이렇게 세워놓으면 수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러 사람이 이렇게 가면 과일 나무가 여러 개가 되겠죠. 과일 나무가. 그러면 이제 자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갔을 때 과일도 따먹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얘기하시고, 그냥 굳이 뭐 납골당에 모신다 아니면 또 자기 선산이 있다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유가 있으니까. 뭐 억압하는 건 아니고요. 혹시 이제 못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노집사나 강집사나 뭐 이런 사람들 어디 갈 데도 없고 뭐 이렇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젊지만 미리미리 제가 이렇게 교회 입장에서 준비를 해줘서 이렇게 다 무료로 다 이제 영원히 그쪽에 있을 수 있도록, 그 자손들이, 자녀들이 있잖아요. 아들, 딸들이. 그러니까 아들, 딸들 또 찾아와서 거기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명절 때 같이 갔다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 차 막히는 그 납골당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 차도 별로 안 막히는 우리들만 따로 있는 그 공간에 가서 과일도 따먹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오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던 우리 이제 집사들은 죽으면 이제 안수 집사나 장로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빠가 우리 성문교회 장로였다. 성문교회 장로 누구누구 이렇게 거기 묻혀 있다 그러면 자손들이 기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믿음을 지키다가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결국 교회 장지에 다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하늘에 계시지 뭐. 하늘에 있지. 그렇지만 땅에는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고. 이제 부동산 아저씨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마지막 때는 이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태어나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태어나면서 또 우리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죠. 태어나면서 또 학교 우리 교회에서 책임져서 가르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해서 결혼도 하고 또 교회 생활하다가 어느 날 이제 죽음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쫙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과부처럼 끊임없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다. 누가복음 18장 1절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화가 되는지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그걸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이 얼마나 급속도로 이 빛을 삼키려고 하는지 하나님,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해결해 줄 자를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도 해결할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빛의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운명이 땅의 운명을 집어삼키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오나이다. 아멘.